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네 사람 정도 이상에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왜 감사하죠? 예. 우리 교회에 감사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 표로 목적으로 삼았으니까요. 우리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늘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입으로 해야 되죠. 한 번 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데도 자꾸 보고 싶어요. 인사하십시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 주 안으로 집에 놀러 한번 가도 될까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참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2단 말고요. 우리가 하도 안 쓰니까요. 2단이 제일 멋진 말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나 또 여호와의 증인 쓰면 뭐 인터넷으로 도메인 하고 이러면요.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정인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고 또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정인을 삼으시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상이다. 박멸되어야 할 우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알릴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내신 것이죠. 그걸 갖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열방 중에서 열방의 사람들을 다 이제 눈멀고 기먹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눈멀고 기먹었다는 것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열방 사람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았는데 왜 모았냐 하면요. 어떤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떤 신이 자기를 위하여서 정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전제가 뭐냐면 어떤 신도 미래를 예고할 수 없고 어떤 신도 어떤 사람을 불러내어서 자기의 정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고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그 판가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든 말든 당신이 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이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꺼번에 이제 불러 모아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입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예단을 하시기를 저것들은 입증을 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있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구원이 확정됐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인정되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 그냥 못 있어요. 절대로 못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우리 말뜻으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자. 그래서 구원을 증거하도록 주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뭘 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게 누구를 위하여? 죄악된 우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이번 강사님의 말씀에 하면 그때 우리를 청소하셨고,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새 집을 짓고 계신 거죠. 그걸 지금 사도들은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 다음 사울이요, 바울 된 걸 보십시오. 왜 주님이 사울, 그 무법한 자 사울을 하나님의 종 바울로 삼으셨어요? 이방의 예수를 증거하려고. 이는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것을 증거한 일이 세례요한이 한 일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복중에서 만났어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늙은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서 6개월,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예수를 뵌 마리아가 찾아오자 대문 앞에서 만나죠. 그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육신의 관계로 친척이니까 반가웠겠지만 그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은 마리아의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서 막 발길들하고, 그 말은 뭡니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좀 후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다 하나같이 예수의 증인, 구원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뭐 아주 적극적인 예로서요,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온갖 참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 물을 떠러 정오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정작 필요한 것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빨리 물을 떠가야만 조용히 목이라도 축이면서 다음 물 들어올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집밖 출입을 안 해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뿌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사로는 자기 집에 앉아서 뭐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예를 들어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이라면,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났고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죠. 하루빨리 구원의 대열에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 나는 가난했어요. 아우, 나는 못 배워가지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요 전부 다 그냥 변명입니다. 구원의 자신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나요? 남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만난 거겠죠. 천주교 신자들이요, 열에 8, 9명은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니요 이럽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이러면요,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또 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일이 뭐 있었어요? 이러면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를 못 입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건데, 천주교 신자들은 내가 뭔가 덕을 쌓고 뭔가 선행을 베풀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부려먹기가 쉬워요. 옛날에는요, 천주교는 성경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라틴어 성경으로 이 성직자들만 라틴어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잘해야 네가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서 네가 잘하면 죽은 너가 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연옥설이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중간 단계에 있다가 네가 잘하면 너가 아버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의 증인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요, 한국에서 불도가 제일 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이라고, 이 만물의 신이라고 증언하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구원을 입었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증인 노릇을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는 이단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증거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증인됨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구원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19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구원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새롭고요, 내 개인의 삶에서 봐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사막의 길, 사막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길을 내어주면 사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죠. 강이 있으면 길이 끊어집니다. 그 강물을 잘라놓고 길을 만드시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딱 엎이면, 예수에게 엎이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요 다 새로운 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고 새로운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을 받는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세일은요, 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일, 뭐 또 그 와중에 역사 속에서 구원받았던 일이 아니고 저 좀 더 미래에 있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그 일에 대하여서 세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든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겁니다. 사막의 길 만들어 놓고요, 또 강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든 이 일이요, 뭐 광야에 다니는 행인들이나 뭐 광야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살기가 좋아집니까? 짐승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 짐승들이 아무 데나 가서 목마르면 물 마실 수도 있고 또 길이 있어서 지나다니 좋고, 그래서 짐승들도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막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길 만들고 사막의 강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한 일인데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옛날의 일이 뭡니까? 홍해의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출애굽했던 그 사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거리로 그냥 육지처럼 건넜던 그 사건이 대단한데 그 사건을 잊어버릴 정도로 새 일이 더 크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요, 성경에 구원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 네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죠.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었죠. 그래서 그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올라와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요,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던 대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써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대단한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 우리 다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 찬양하는 무리를 따로 세웁니다. 한 무리를요. 12장 3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감사 찬양하는 한 무리를 세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12장 43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요, 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세비교회가 찬송하는 소리가 저 통도사 대웅전까지 들렸다. 저 양산시청까지 들렸다. 뭐 이런 이미지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거제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요. 저희 동네 언덕에 이렇게 나가서 부산 쪽으로 바라보면요. 부산의 이쪽이요. 훤해요. 불빛에 의해 가지고요. 아주 하늘이 환합니다. 네. 그때 항상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부산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처음 부산에 왔어요. 자갈치에 밤에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갈치 객주집에서 우리 거래하는 객주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그 자갈치 시장 6교를 딱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제가 처음 육교에 올라섰을 때 들린 소리가 뭐냐면 요즘 구례 차들이 막 지나갈 때 차 타고 구를 지나가면 윙 하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온 동네가 그냥 윙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요, 어마어마하게 큰 송아지만한 세파트가 한 마리 쫙 주인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 송아지만 큰 줄 알았지요. 개가 그렇게 큰 걸 못 봤거든요. 그 낯설었었어요. 아무튼요, 처음 시골 사람이요 도해지를 왔을 때 그 낯설음과 어떤 경외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이 시골 아이들이 주로 도해지 와서 자라다 보면 대체로 도해지 아이들을 능가하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세빛교회가요 시골 교회요 또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 작아요. 특별히 이 지역에 살아가는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영향력도 없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우선 이것부터 잘하면요 그 다음은 한 단계 한 단계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춤과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듣게끔, 아니 창밖으로 흘러넘치게끔, 저 멀리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끔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세상을 압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상을 확보해 나가시는 그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낱낱이 드러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맨날 기가 죽어갔어.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무슨 너무 겸손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인간관계 하는 데나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데나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 그 겸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읽었는데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앞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봉헌을 하거든요. 봉헌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4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나머지는 성 밖에 사는데요. 여러분, 성 밖에 살면 안전하고 불안하고 성 안에 살면 안전하다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죠.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누가 살아야 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 보니까 성 안에 살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분의 1씩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강제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성 안에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이전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서 침략의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성을 쌓았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을 지켜야죠. 그런데 성을 지킨다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을 잃는다는 그 각오가 돼 있어야만 성 안에서 성을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성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나마 그들의 몸을 들여가지고 목숨 걸고 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선택된 그곳에서 살게 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저 멀리서도 들리게 불렀더라. 이게 작은 의미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요 직접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 확실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증거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래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주여, 좀 전에 우리 대표기도 하신 정권사님도 그러셨는데, 불도가 심한 지역, 불도가 심한 지역이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60년 역사 속에 온갖 순환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남았고 그 가운데서 이 재단에 섬기는 헌신자로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잘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삐지지 마십시다. 뭐 헌신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데에 대해서요, 그거 자꾸만 뭐 크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새벽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새벽교회 무너져가는 새벽교회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헌신한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해야 됩니까? 유죄할 일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고통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을수록 하나님을 다 찬양해서, 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련하게 무슨 곡조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가? 새벽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하는 사람들의 소리구나. 이 정도 되면요, 이 주변에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강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 믿지 말고 진리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해방이 어찌 보면 출애굽 그 해방보다도 구원보다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시간적으로 죄가 자꾸만 쌓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해방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는 훨씬 크겠죠. 그 다음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 이후의 시대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복잡하니까 젖혀두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올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근사님, 주한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소록도에 보내면 요새 막 심해가지고 무조건 소록도에 들어가면 나환자가 된대요. 전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한이를 보고 야, 너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꼭 주의 일을 해도 거기만 있나? 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 기도해보자 이러겠습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뒤에 거 있다고 해서 아, 이거 뭐 사랑도 없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좀 더 지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구도자의 길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우리 인류를 살리셨어요. 이게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인데 그 사건의 상징적인 표적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그때까지는 지성소로 들어갈 사람이 제사장 말고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사장 제도 폐지돼 버렸습니다. 로마가 그냥 싹 점령을 해버리고 초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제사장제가 폐지되고 또 개신교 개혁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제사장 제도가 너무나 확 폐지돼가지고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지척도 없이 제사장이라고 우리말로 껄떡거리는 사람도 많기는 많아요. 여러분, 자, 만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커요, 적어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훨씬 더 커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버금가고 또 저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의 언덕에서 맞은편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했던 것들에 버금가서 되겠습니까? 버금간다는 말은 이등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힘차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사랑의 손 같대나 우리 참 대단한 모양으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구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없어요. 미래의 구원인데요. 마지막 심판 때죠. 이 마지막 심판 때는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사건이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재림을 하셔서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에, 어떤 이는 영원한 축복에 이렇게 갈라놓는 사건이죠. 그 사건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이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룹이란 천사가 어린 양 보좌 앞뒤 좌우에 딱 포진을 하고 딱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옆에 그 둘레에 24장로가요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4번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가요 우레 소리처럼 퍼져나가는데 이 사도 요한의 귀에는 그 문고 소리가 울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가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그 둘레에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원의 사건이 커요. 크고, 물론 이게요, 어떤 걸 하나 잘라서 크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잘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큰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구원의 행위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그 자리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증인됨의 사역을 다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되는 이름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요, 한편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동네에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단들이요 3355 매일같이 다니고 있어요. 매일같이.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하루빨리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매일같이 믿는 자들끼리 만났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하고 높일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모이면 모여가지고 누구 뒤통수가 어떻게 생긴다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판단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개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겠거니 없겠거니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막 휘둘러 버려요. 이런 세력이 없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없다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능력되는 것 자원하는 모양으로 내 힘되는 대로 능력되는 대로 내 몸을 그 일에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 믿는 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차분하고 제일 고상하게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놀고 있네.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놀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시간을 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믿는 자가 할 일입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지를 줄 수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또 내 개인적인 인생의 매년 단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뭘로? 감사와 찬양의 몸짓과 손짓으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자를 빨리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